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은 시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31편 23절 말씀. 시편 32편 31편입니다. 죄송합니다. 31편 23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323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323페이지 시편 31편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크게 같이 봉독하시죠. 23절입니다. 시작.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리니라. 아멘.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기에서 너희 모든 성도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포함됩니다. 그럼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는 여호와를 사랑해야 되죠.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제가 봤을 때는 그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정말로 이 말세지만에 아무리 악하여도 하나님을 체험하며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사탄. 요새 우리가 이제 사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사탄. 여러분, 사탄의 게임이나 사탄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뭐 세상을 살면서 늘 사탄의 도전과 사탄의 유혹과 사탄의 어떤 넘어지게 하는 그러한 것들을 다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사탄은 모든 습성이 그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사탄은 항상 우리를 넘어뜨리는 자다. 그래서 공격하는 것, 우리를 어택하는 걸 어떻게 우리가 이제는 알 수 있는가? 자, 잘 보십시오. 자, 사탄을 공격하는 내용은 겉으로 공격하는 내용과 내적으로 공격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제 요 말씀은 요번 주로 이제 웬만하면 끝내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에는 이제 전체적인 그 사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또 계속해서 진리의 말씀으로 이제 넘어가려고 합니다. 자, 겉으로 공격하는 거 뭐로 공격한다고요? 질병으로 공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공격하는 질병은 기도로 치유할 수가 있어요. 근데 사탄이 공격하지 않은 하나님의 시험이나 아니면 자기의 어떤 것으로 인해 잘못이 아닌데 아니면 어떤 그 약함으로 인해서 오는 것은 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수는 있지만 사실은 이 사탄의 공격으로 오는 것은 더 쉽습니다. 왜? 알기 때문에 그렇다는. 그래서 그 기도를 받는 이가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게 되면 분명히 100% 그것은 치유함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질병으로 계속해서 사탄은 겉으로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욕심, 물욕으로.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을 더 가지려고 하는 그러한 이들. 아프리카에서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죠? 원숭이를 잡는 방법 뭔지 아시죠? 바나나도 좋은 방법이지만 어느 한 통에 그 주먹만 들어가고 그 어떤 그 원숭이가 좋아하는 음식을 그에다 놓는다고 합니다. 근데 그 원숭이는 그 이제 주먹에 딱 들어가서 그 음식을 잡아야 되잖아요. 한 움큼 잡는 거예요. 한 움큼 잡아서 안 놓는다는 거예요. 사냥꾼이 오기 전까지도 안 놓는답니다. 왜? 이거는 내가 꼭 가져야 되니까. 이건 내가 가질 수 있어요. 자기가 죽는 것도 모르고 자기가 사냥꾼에게 잡힐 것도 모르고 꽉 잡고 안 놓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걸 빼지를 못해서 결국 잡힌다고 합니다. 사탄의 방법은 그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같은 것, 내가 잡을 수 있는 것 같은 것, 특히 여러분들 뭐라고 그랬죠? 스탁이나 아니면 이렇게 라스베가스에서 하는 그런 것들, 그런 것에 내가 할 수 있어. 거의 다 왔어. 그리고 자꾸 잡으려고 그래요. 안 잡히거든요. 그리고 잡는다고 해도 그걸 안 놓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물욕에 빠져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욕심, 물론 욕심이 있을 수가 있어요. 사람은 욕심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욕심이 너무 지나치니까 그게 물욕이 되고
그리고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로 가고 결국은 무엇이냐면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기 때문에 문제예요. 많은 것을 가졌다고 그게 잘못된 거 아닙니다. 많은 것을 가진 분들은 많은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쓰면 하나님이 더욱더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없으면서 그것을 가지려고 어제 이제 조금 이따 말씀드린 비교의식을 가지고 나는 요것밖에 안 갔는데 저 사람은 이만큼 가졌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더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욕심을 내가 하다 보면 결국 망해버리고 만다는 말씀이지요. 그리고 자연재해, 일시적인 자연재해들. 요새 우리가 기도했지만 자연재해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것들 다 겉으로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이에요. 사탄은요, 여러 자연재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사람을 무섭게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부정한 물건들, 좋지 않은 물건들, 그런 것을 집으로 갖고 온다든가, 그럼으로 인해서 되어지는 많은 그 시험들이 많다는 것. 가장 위험한 것은, 현대 가장 위험한 것은 사탄의 공격을 겉으로 이길 수 있는 당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것은 바로 매스메디아, 대중매체입니다. 대중매체예요. 이 대중매체가 우리의 머리를 멍하게 비워놉니다. 그거 아시죠? 그래서 한참 무엇인가를 계속 보게 되면 사람이 멍하게 돼요. 그리고 요새 보니까 저도 이렇게 좀 이제 가끔 이제 볼 수밖에 없죠. 그래서 봅니다. 보면 요새 굉장히 블러디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뭐 피를 흘리고 사람을 죽이고 막 그냥 과격한 그러한 것들. 옛날에는 그게 방송 심의에 다 걸렸던 건데 요새는 그런 게 없어요. 요새는 그런 게 없습니다. 마구 막 쏟아내 보냅니다. 사탄은 그거를 노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굉장히 블러디하잖아요. 사람을 죽이는 것도 별거 아니에요. 사람을 고통해 주는 것도 별거 아닙니다. 왜? 그들은 그것을 너무 많이 봐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잘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이렇게 회개를 한다든가 아니면 이렇게 정말 후회를 한다든가 그런 게 없어요. 요새는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사탄은 그것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매스메디어를 그러니까 이 대중매체를 이렇게 좀 보시더라도 그 대중매체를 통해서 어떠한 부분이 잘못되는가를 계속 찝어내셔야 됩니다. 찝어내시고 여러분들의 자녀들, 주변의 젊은이들, 특별히 그거로 인해서 영향을 받는 많은 이들을 통해서 우리는 조심시켜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왜? 우리는 사탄의 계략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셨죠? 그리고 내적으로 공격하는 것, 내적은 생각, 그죠? 생각들. 우리들의 생각을 참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쁜 생각하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자꾸 나쁜 생각을 하게 되기 시작하면 우리들의 삶의 모든 그런 라이프가 나쁘게 돼요. 나쁘게 보이니까. 그러나 세상은 하나님 만든 아름다운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름다운 생각, 좋은 생각들을 해야죠. 자꾸 나쁜 생각들을 하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돼요? 사람도 나빠져요. 품성도 나빠집니다. 모습도 나빠져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생각이 자꾸 어느 때 부정적이고 어느 때 화가 나고 막 그렇게 되니까 얼굴을 보니까 화난 얼굴이 계속되면 무서워져요. 얼굴이. 여러분 그거 아시죠? 자기 생각이 어떤가에 따라서 그 모습이 다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교만. 내가 무엇인가 자꾸 험벌하지 않고 내가 정말 이렇게 겸손하지 않고 자꾸 무엇인가 교만하기 시작하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과 대적하는 길이 될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조심하십시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비교의식입니다. 비교의식. 참 이 비교의식이라는 게 참 사람을 어렵게 만들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거 아시죠? 남과 비교할 때 그 비교의식은 나를 굉장히 추하게 만듭니다. 비교의식을 한다는 것 시작부터가. 자기가 떳떳하고 자아의식이 정확한 사람은 절대 비교하지 않습니다. 근데 저도 비교해요. 저도 비교합니다. 솔직히. 제 친구 목사, 가장 친한 친구 목사 이렇게 목회하는 것과 저와 비교해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마음이 상해요.
친구 목사는 지금 막 뭐 재밌게 하고 막 하는데 저는 아무것도 못해. 그럼 어떻게 돼요? 마음이 상해. 기분이 나빠. 그 친구한테도 기분이 나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상하게 되면 그 상한 마음이 점차 되면 어떻게 돼요? 딱딱해져요. 딱딱해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가요. 하나님의 말씀들이 안 들어가요. 그래서 이 비교의식도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또 이제 마지막에 게으름. 사탄은 항상 게으른 사람을 골라서 유혹합니다. 게으른 사람을 골라서 유혹을 해요. 이 게으르다는 것이 내가 어떤 일을 하는 거 아니라 내적인 것. 그러니까 생각이나 아니면 내적인 것에 게을러요. 기도? 뭐 내가 지금 너무 바쁘니까 다음에 하지 뭐. 하나님의 말씀?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 읽을 시간이 어디 있어? 다른 할 일도 바쁜데. 이런 것들이 다 게으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 할 때이고요. 말씀 묵상해야 할 때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할 때입니다. 게으르시면 안 돼요. 게으르면 안 됩니다. 불성실은 사탄에 공격하기 쉬운 인간의 최약점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항상 그것을 공격합니다. 시편 오늘 본문 말씀이 어떻게 합니까?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는 진실한 자를 보호하신다. 진실한 자가 누굽니까? 게으르지 않은 자예요. 진실하게 무엇인가를 행하는 자들입니다. 어떤 것을 행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이 게으른 자는 뭔지 아십니까? 숨겨요. 그죠? 숨겨요. 그래서 게으름을 자꾸 게으르지 않는 것처럼 그러면서도 게을러요. 안 해요. 그러니까 자꾸 프리텐더 되는 거예요. 겉과 속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자꾸 진실하지 않은 쪽을 진실하게 생각하면서 진실한 것처럼 꾸민다는 거예요. 이게 게으름에서 나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신다. 이것은 이제 우리 그 게으름에 대해서 맞지는 않지만 여러분 이걸 조심해야 됩니다. 엄중히 갚으신다. 엄중히. 엄하고 중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게으른 자를 용서하는 것이 없으십니다. 더 엄하게. 그러니까 그냥 지나갈 것도 못 지나가고 그것을 더 엄하고 중하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탄은 인간의 제약된 성품을 통해서 공격합니다. 여러분 이거 이제 조심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이것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사탄은 인간의 제약된 성품들이 뭐가 있을까요? 제약된 성품들. 우리가 하나님의 제약된 성품 중에 성경에서 가장 위험하게 찝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성품이에요. 이것은 답이 없어요. 사탄은 이렇게 공격합니다. 사탄은 절대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게 하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하거나 하나님의 어떤 거룩한 성품을 또 받아들이거나 이런 것들을 못하게 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단계로부터 죄악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죄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므로 오히려 죄악을 꺼리낌 없이 공개하고 자랑하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 이게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아십니까? 그래서 잠언서 1장 7절 말씀,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경외라는 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높인다는 뜻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높이면서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면서 따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이들은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신과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은혜 주신 자임을 우리는 믿고 나갑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자들은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야 하나님 어디 있냐?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야 하나님 믿으려면 내 주먹을, 요새는 그런 사람은 없지만 요새는 이제 뭐 너무 악해가지고 뭐 내 주먹이 아니라 완전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아예 그렇게 행동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인들도 하나님 없는 것처럼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게 너무 두려운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이 인간의 죄악된 성품을 공격하는 두 번째는 죄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를 안 두려워해요. 이상하게 죄를 안 두려워해요. 저는 그게 너무 무섭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므로 결코 죄를 두려워하지 않고 죄는 숨길 수 있다고 보고 지옥은 절대 없다고 주장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없어야 합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도 없고 하나님도 안 계셔야 됩니다. 왜? 자기가 죄를 마음껏 지기 위해서는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 죄 조심해야 하셔야 됩니다. 정말 조심하십시오. 우리들이 알고 있는 이 죄들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나중에는 큰 화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산골 마을에 큰 댐이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댐. 이 댐은 온 마을에 물을 공급하면서 홍수를 막아주는 중요한 시설이라고 합니다. 어느 날 댐 관리인이 이렇게 댐을 관리하는데 조그만 아주 실금에 리킹은 아니어도 약간 실금을 발견을 합니다. 야, 이런 실금 정도야 뭐 그냥 이렇게 큰 댐을 어떻게 그러니까 무너뜨릴 수 있을까? 그러면서 그냥 놔두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눈에 잘 띄지 않았기 때문에 누구도 그것을 이렇게 지적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금을 방치하였지만 며칠 후 그 금은 점점 커지기 시작하고 벽에 무너지면서 엄청난 물이 마을로 쏟아져서 그 마을이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당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죄는 그렇습니다. 죄는요, 요거 별거 아닌 것 같지. 뭐 요거야 뭐 그냥 넘어가면 되겠지. 아닙니다. 그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사탄은요, 그러한 것들을 조그만 죄를 그냥 무시하도록 만들어요. 우리 마음으로 짓는 뭐 남을 미워한다든가 아니면 교만하게 한다든가 이런 것들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자기만 알면 되지. 자기만 알면 되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그런 조그만 죄들이 나중에는 그 죄악으로 인해서 분열이 되고 그 죄악으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 분열이, 그 교회가 분열이 되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처음에 그거 별거 아니지, 내가 그냥 미워하는 것으로 놔두면 되지, 뭐 내가 교만하니까 뭐 나 아니면은 누가 뭐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러한 생각으로 그렇게 교만한 마음이 되면 점차 그것은 모든 것을 무너뜨린다는 것입니다. 죄를 두려워하십시오. 죄는 두려워해야 될 것입니다. 전도서 8장 11절 말씀에 악한 일에 대한 징벌이 속히 시행되지 않으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데 마음이 담대하도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그만 죄를 딱 짓고 이거 별거 아니네, 딱 죄를 졌는데 이거 그냥 지나가 버렸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지금 저도 예전에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제 그 여기 산호세에서 목회를 할 때 막 그냥 정신이 너무 없었어요. 막 그냥 뭐 일들이, 저런 일들이 있었고. 그러다 이제 어디를 갔습니다. 갔는데 저도 모르게 빨간불에 지나간 거예요. 저도 몰랐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예요. 그런 것을 알게 되면 그게 사진 찍혀가지고 처벌을 해야 되는데 처벌이 안 되니까 살았다, 괜찮다. 그리고 이거 뭐 처벌이 없으니까 괜찮다, 그러고 잊어버린 거예요. 근데 나중에 어떤 사람이 그거에 대해서 큰 처벌받고 크게 교통사고가 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죄라는 것은요, 죄라는 건 그냥 넘어간 것 같지만 절대 넘어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죄는 두려워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들의 죄된 성품을 공격하는데 무엇을 공격하냐면 말을 공격합니다. 말로 공격해요. 가장 처음에 사탄이 우리들의 말을 통해서 공격하는 첫 번째는 거짓입니다. 거짓. 계속 거짓말하게 해요.
거짓은 처음에는 괜찮은 것 같지만 그 거짓으로 인해서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 거짓으로 나중에는 큰 위험과 자기가 그 올무에 걸려서 결국 멸망되게 하는 것이 거짓입니다. 여러분들 이솝우화에 잘 알고 계시잖아요. 옛날 마을에 양치기 소년이 있었죠. 그는 늘 혼자 산에서 양을 보다가 지루함을 느껴요. 그래서 어느 날 그는 장난을 치고 싶은 마음에 말을 향해서 소리를 지릅니다. 늑대다! 늑대가 나타났어요. 모든 마을 사람들이 놀라워서 막 달려와서 봅니다. 늑대가 없어요. 소년은 깔깔 웃으면서 재밌어하고 있습니다. 얘야,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나무라고 동네 사람들은 돌아갑니다. 근데 이 거짓말하면 또 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죠? 거짓말이 통하면 또 하는 것이 이게 인간의 죄된 본능입니다. 그거 아시죠? 그래서 또 이제 늑대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사람들에게 늑대다 하고 또 소리칩니다. 또 마을 사람들이 막 쫓아와가지고 보니까 늑대가 없는 거예요. 이 소년은 너무 막 그냥 너무 재밌어가지고 막 그냥 깔깔 배를 잡고 깔깔대고 웃습니다. 근데 어느 날 늑대가 진짜 왔습니다. 나타났습니다. 소년은 다급히 외쳤습니다. 늑대다! 늑대가 나타났어요. 살려주세요. 늑대가 나타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소년이 그러니까 목동이 거짓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달려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양들을 많이 해치고 늑대는 도망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말의 이 거짓이라는 것, 이거 우리 정말 이게 한번 이게 저 같은 경우도 그렇게 되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내성적이라 한번 그것을 이제 곱씹어 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하면 이게 더 거짓이 돼요. 거짓이 만들어져서 이렇게 표현될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될 수 있으면 초기에 그 거짓이 되지 않도록 솔직하게 제가 좀 위험하더라도 좋지 못한 결과를 갖더라도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하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야 우리는 이 사탄의 계략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 거짓된 말은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할수록 더 흥미를 느끼고 더 재밌어지고 더 또 죄악된 것이 쌓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잠언서 12장 12절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거짓해요. 왜? 사탄이 좋아하니까. 사탄 쪽으로 더 가게 되고 사탄의 그런 모든 것에 넘어지게 되면 계속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지혜와 선한 일을 버리게 됩니다. 지혜롭고 선한 일, 그러니까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이들은 지혜로울 수밖에 없어요. 그거 아십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어르신들, 저희 어머님이나 저희 어머님 또 그 위에 정말 너무너무 어렵게 살았던 그때에 그들이 하나님을 참 경외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실 때 가진 것 없고 정말 모든 것은 없지만 그들은 정말 오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정말 그 당시 국민학교 겨우 나오셔서 한글을 겨우겨우 한자 정말 손으로 찝어가면서 그 성경을 읽으셨던 그분들은 그 지혜로 나라를 위해 기도하셨고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때 교회는 참 융성했습니다. 그들을 보면서 많은 이들은 정말 배우지 못하셨지만 그분들을 따르려고 노력했습니다. 존경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배우셨던 분들도 그 지식을 가지고 그 학식을 가지고 또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잘 다스리셨습니다. 그래서 학식 있는 분은 학식 있는 대로, 배우지 않는 분은 배우지 않는 분대로 지혜를 가지고 모든 것을 아름답게 그렇게 행했을 때는 교회가 너무 행복하고 좋았습니다. 지혜. 근데 점점 선한 일이 버려집니다. 그리고 선한 일이 없어집니다. 지혜와 선한 것들이 없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됩니까? 사람은 강팍해지잖아요.
강팍해지잖아요. 말이 사나워지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어느 마을에 마음 착하고 지혜로운 청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늘 어른의 말을 잘 듣고 어려운 이웃을 잘 도와주면서 정직하게 일했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그를 믿고 참 좋아했습니다. 어느 날 도시에 온 한 무리가 청년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자식아, 그렇게 착하게 살아서 뭐하냐? 그게 똑똑한 것 같지? 세상에서 똑똑하게 잘생기는 것 같지? 웃기지 마. 너 사는 것 봐라. 이 촌동네에서 이렇게 네가 살고 있지 않느냐? 적어도 너의 이익은 좀 챙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좋지 않느냐? 우리랑 오래 함께하면 돈도 벌고 멋진 인생을 살 수 있어요. 청년은 처음에 망설였지만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어른들의 그 조언을 듣지 않습니다. 결국 속임수로 빠르게 돈을 벌기 시작합니다. 빠른. 왜 돈이 얼마나 잘 벌리는지 몰라요. 뭐 그냥 막 속이면서 하니까 뭐 그냥 막 엄청나게 돈이 들어옵니다. 점점 욕심과 교만이 그를 사로잡습니다. 결국 불법적인 일에 연루되어 모든 것을 잃고 감옥에 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지혜와 선한 일을 버리는 것은 참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은 사탄의 계략이에요. 그리고 또 사탄의 아주 중요한 계략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분명하게 알아두십시오. 이건 우리가 꼭 알아야 돼. 악을 계획합니다. 악한 일들을 계획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죄를 두려워하지 않고 인간은 적극적인 그 죄로 부끄러워하지 않으니까 이 악한 일들, 좋지 못한 선하지 않는 일들을 계속 계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악한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이게 참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사탄은 늘 인간이 아닙니다. 사탄은 늘 그 악을 인간을 통해서 이용하여서 계획을 하게 됩니다. 사탄이 직접 하면 이게 좀 정확할 텐데 인간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혼란스러워질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초기에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려야 합니다. 이것이 사탄을 이길 수 있는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떤지 아세요? 자, 악한 일을 계획했어요. 그것이 잘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모든 것이 좀 악하게 됐지만 그 악한 이들은 그게 악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잘 된 것이에요. 이게 잘 되고 있습니다. 아주 멋있게 잘 되고 있어요. 아주 잘 굴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악한 길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은 뭔지 아십니까? 마지막은 그 악한 일들을 즐깁니다. 즐겨요. 이 사탄의 방법이에요. 사탄의 방법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이제 목회를 조금 쉬고 이제 교회를 탐방했어요. 많은 교회들을 탐방했습니다. 처음에 가면 잘 몰라요, 그 교회. 그래서 그 교회 분위기를 보려고 합니다. 근데 분위기가 좀 안 좋은 교회들은 교회가 아무리 커도 그 흐르는 분위기가 있어요. 교회 흐르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 흐르는 분위기에 그 쭉 내려 깔아앉은, 여러분 아마 그거는 뭐 여러분들 다 아시니까 한번 보셔요. 다른 교회들도 한번 보셔요. 재밌고 막 그냥 막 정말 사랑이 많은 교회들은요, 그 분위기가 달라요. 들어가자마자 달라요. 그냥 똑같이 앉아 있어도 그 분위기의 그 모든 것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는 경우는, 제일 중요한 것은 사탄은요, 침울하고 악하고 정말 우리들이 가서 그 분위기가 완전 무거운 것들, 이런 것들을 사탄은 즐겨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거 안 즐겨하셔요. 분명히 알아두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런 마귀의 공격은 굉장히 격렬하다는 거예요. 그냥 대충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은 절대 현재는 대충 하는 법이 없습니다. 격렬하게 할 겁니다. 기도하십시오. 이기십시오. 이겨 나가셔야 됩니다.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실 때, 그래서 하나님 제가 잘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 제가 잘 승리하게 해달라고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저에게 큰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해달라고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역사하심 안에 나아갑니다. 주님 도우시고 함께 하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은혜의 소망답게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탄의 모든 계략들 이제는 내적으로 외적으로 우리의 성품을 어떻게 공격하는가를 우리는 정확하게 이제 알았습니다. 아버지 잘 배우고 잘 나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속에 우리가 배워야 될 것,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깨달아야 될 것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심게 하시고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과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 아멘.